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목이 다 안 마무리가 돼서 좀 톤이 좀 낮을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교환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짠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 그 가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가족 식구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식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참 잘하는데, 실질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진 교회 안에서 가족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구성원들로서의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실로 너무나도 냉랭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가족을 생각하는데, 가족을 생각하라니까 부모에게 잘하자 무슨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몸무게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몇 킬로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몸무게는 지금 얼마나 나가실까요? 영적인 몸무게. 자, 영적인 몸무게를, 이건 뭐 어디 책이나 나와 있지 않는 건데, 우리가 왜 사람의 몸무게를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몸무게가 얼마가 나가야 정상인가를 한번 재봤습니다. 키 177cm로 해서 몸무게를 환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55파운드가 이제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55파운드에서 한 167파운드 정도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몸무게를 재니까 지금 141파운드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미달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몸무게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넘어지면 다이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빠지면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억지로라도 저한테 막 뭘 먹여요. 그냥 막 먹이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몸의 상태, 지극히 내 영적인 몸무게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저를 보시고, 아니면 영적 몸무게 상태가 솔직히 나는 미다이다. 손을 들으라고 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손은 안 들게 할게요. 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질병으로도 구분되어진 거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식증이 뭡니까? 거식증에 걸리게 되어지면 음식을 거부하게 되어져서 몸무게가 저체중이 되어진대요. 자, 저체중이 되어지면 이제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질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그렇대요. 저는 몸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사람의 몸은 그렇답니다. 일정량의 정기적인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된답니다. 그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게 되어지면,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데,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이야기잖아요. 다이어트 하지 말라. 예? 좀 옆에 좀 배들렘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그냥 사십시오. 우리의 몸에서 음식을 자꾸 우리가 못 먹게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에서 명령을 어떻게 내리냐면, 야, 네가 좀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네 속에 있는 내장이나 아니면은 무슨 장기 기관들, 근육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에 음식 먹어서 축적해 놓았던 그 지방질들을 해서 영양분을 빼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이게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랄지라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뇌가 이제 명령을 하고 해서 뽑아 먹을 만큼 다 뽑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음식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뇌가 뭐를 명령하냐면, 야, 가장 약한 장기, 필요 없는 장기부터 멈춰. 그러면서 장기들이 하나하나씩 펑션을 멈춰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어진 몸이 상하게 되어지고 이상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근데 반대로 거식증에 걸린 사람 음식을 안 먹는데 반대로 있잖아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예 배가 고픈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 와서 여러분 뭐가 아주 풍성합니까? 제가 영국에 있다 미국 오니까 세 가지가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와, 크다. 다 커요. 길이 얼마나 넓은지요. 저 조져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세상 길 넓은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 다음에 웬 차가 이렇게 큽니까? 미국 같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음식 버리는 양을 보고 놀랐어요. 뷔페집 한번 가보세요. 뭐 음식을 막 산템처럼 쌓아놓고 먹고요. 예? 요즘은 가격이 올라서 잘 못 가지만 예전에 한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목사님 가정하고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골든 코랄이라는 데를 가서 음식을 먹게 됐어요. 좀 된 일인데 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중간 정도 먹다 갖다 버립니다. 다. 너무나 많은 음식, 늘비해져 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음식이 많이 쌓여져 있는 뷔페집에 간 사람과 음식이 일정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될 사람이 많은 그러한 장소에서 내가 저걸 꼭 먹어야 되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음식은 2개밖에 없어요. 음식을 먹을 사람은 2명밖에 없는데 음식은 100인분이 차려졌잖아요. 그럼 그렇게 풍부하게 많은 음식이 있는 데에 있는 사람은 배고픔을 모른대요. 음식이 없는 데에 있는 사람보다 배고픔을 덜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요,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음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신앙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현대 교인들은 배고파하지 않아요. 배고파하지 않아요. 뭐에 안 배고파하냐면 복음에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뭐 돈을 앞에서 얹으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손을 얹으시고 나는 과연 지난 1년,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배고파 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뿐 아니라 여기 있는 저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배고파 했나? 복음에 내가 정말 목말라 하지 않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세상의 음식들과 같이요. 늘비에 있는 인터넷상에 수없이 많은 설교들, 이제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만 켜보세요. 한국 방송이 어디서도 나와요. 그리고 저는 뭐 들어보진 않았지만 한국 방송을 틀면은 설교가 또 나온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제는 설교가 나와서 매일 듣는 것, 매일 먹는 음식과 같이 매일 듣습니다. 이제는 설교가 더 이상 귀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듣고 접할수록 점점 복음에 대한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귀는 당나귀 귀처럼 이제 커집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잘 짜여진 학식들을 듣고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웅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이거나 그 말을 들으면서 동감은 하지만 여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좀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어른들한테 좀 잘합시다. 부모에게 잘합시다. 자녀들에게 잘합시다. 라는 말씀을 저도 용기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주사랑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우리 지금 주사랑 장로 교회 안에 있는 가정에 필요한 것,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 있잖아요. 풍요 속의 빈곤. 어떤 분이 그래요. 집을 딱 가봤는데 그분 집에 정말 그 양복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100벌은 되는 것 같아요. 양복이 정말 100벌은 되는 것 같아요. 100벌은. 그냥 얼핏 봐도.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입을 옷이 없대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100벌은 되는데 입을 옷이 없대요? 뭐 다른 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얼마 전에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제 식당은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가까운데 뭐 저희는 바운드리가 항상 근처니까 항상 앉았는데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음식에 메뉴가 많은데 먹을 게 없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뭔 말이냐 대체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먹을 게 없고 이렇게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자에 이렇게 숱하게 교회가 많은데 갈 교회가 없대요. 오늘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좀 아까 찬송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목소리 들었는데 비까지 내리면 안 들리니까 좀 비라도 좀 넘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저는요 감히 현대 교회, 현대를 심각한 영적 식량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영양실조, 식량난은요, 현대 우리들의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보게 되어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근데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냐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고요. 바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영적으로 복음에 배고파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현대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더 이상 이제는 영적으로 복음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뭐합니까? 먹어요? 일을 하다 배고프면 뭐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나가 사 먹습니다. 제가 사무실에다가 아주 좋은 음식을 사다 놨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지나가시다 배고프시면 사무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6팩짜리 컵라면을 하나 사다 놨습니다. 3개 먹고 3개 남았는데 배고프면 물벗은 먹으면 돼요. 우리는 육신의 배가 고프면 뭐라도 찾아 먹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고 들어오고 아내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배가 고플 거라 생각해서 밥을 만들어줘요. 뭔가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영이 굶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에게 영의 양식인 복음에 대해서 먹이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유스그룹 내에서 우리 김영숙 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그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영의 양식을 먹이려고 요즘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주일마다 이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그동안에 먹이지 못했던 영의 양식을 먹인다고 와이프가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젠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뭐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자식들이 영의 양식을 통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습니다. 입에 맞는 식당의 음식들을 먹어요. 당장은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육의 양식 물론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나왔는데 하도 불평을 합니다. 하도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서 편안하게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못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 살다 보니까 고기도 못 먹죠.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음식을 통해서 영의 육의 양식만 먹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배고파함으로 그 복음을 경청하여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청종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들으래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그 하나님의 너희를 마치 하나님의 회초리로 치는 듯한 그 말씀을 들어 경청에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희 육신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찾고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영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일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강권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이 잘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뭐 사업이 잘 되고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 잘 돼야 돼요. 자식이 뭐 좋은 데 취직했다고요? 자식이 무슨 뭐 좋은 뭐 아이비리그를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비록 국민학교만 졸업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을 입어서 세상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먹어야 영적인 거식증, 영적인 영양실조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빨리 두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들을 수 있는 자를 위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자를 위해 복음을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숱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요. 억지로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해요. 사람이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친교를 해요. 한 주, 두 주 넘어가면서 지금 뭐 상당히 오랜 동안, 시간 동안에 토요 이제 그 새벽 예배 팀들이 모여서 친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거기에 모인 분들이요. 같이 모여 있으면은 정말 한 20년, 30년 안 분들처럼 그렇게 돼요. 왜 그래요? 자꾸 모이니까. 자주 보니까.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픈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음식을 먹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내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이 뭐합니까?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기 싫은 거 입에다 떠넣어줘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떠넣어주고 음식이 들어가서 이제 영양분이 들어가서 몸의 기력이 조금 회복되어지면 그때 가서 자기 혼자 숟갈 넣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목사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좀 나은 것 같다? 신앙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세워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조금 교회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가? 그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입에 떠 넣어줘서라도 그들이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눠주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조금은 더 어떤 사람들보다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에 지금 복음을 억지로라도 먹일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7절로 10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뭐라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밥 중에서 무슨 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네? 밥 중에서 무슨 밥이 제일 맛있어요? 네, 뭐니 해도 하얀 이 밥이 제일 맛있어요. 밥 그냥 바로 해가지고 특히나 저희 조세랑 장로교회에서 점심시간 있잖아요. 그 큰 밥통 거기다 그냥 밥 해가지고 바로 나왔을 때 먹어보세요. 하얀 밥 얼마나 맛있어요.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네. 그런데 건강에는 그 하얀 밥이 별로 안 좋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건강 생각하는 분들이 무슨 밥 줘줍니까? 네? 오곡 잡곡밥 더 심하면 이제 뭐 줘줘요? 현미밥 줍니다. 현미밥. 고현희 집사님 현미밥 많이 드시잖아요. 권사님이 현미밥 만드시잖아요 지금. 근데 어때요 현미밥이? 맛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현미밥이요
계속 씹으니까 되게 맛있고 고소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미밥을 먹으면서 계속 씹고 계속 한번 오랫동안 씹어봤습니다. 고소하긴 까칠까칠하기만 하고요. 저한테는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현미나 잡곡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사람들은 즐겨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맛이 없습니다. 까칠까칠해요. 그리고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몸에는 좋아요. 오늘 본문은 바른 복음은 바로 현미밥과 같이 불편하기 때문에 패역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어차피 현미밥 안 먹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만 먹으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성경 66권의 기가 막힌 잔치상을 우리에게 봐주셨어요. 이거보다 더한 잔치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가 점점점 적어지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요즘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가슴을 찢이고 내 가슴을 찔러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해서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교묘하게 이거 배고픈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는 자들에게서 이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약에 성경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대박 맞을 것이다 라고 아마 사람들이 들을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의 부귀 공명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세들이 드셔가시면서 어때요?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대한 현실감이 점점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더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음식의 효력은 그것이 억지로이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든지 먹어야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집으로 뭐가 날랐냐면은 이만한 그 브로셔가 이렇게 날랐어요. 그래서 브로셔 보니까 맥도날드, 그 다음에 버거킹, 뭐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그 패스트푸드 그 식당들에서 쿠폰이요 막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챙겼어요. 그 와이프가 옆에서 보더니 그걸 왜 안 버리고 챙기니? 아니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뭐 만나면은 그리고 내가 다니다가도 이거 음식을 먹으려면 이 쿠폰 있으면 좋으니까 챙기지. 그랬더니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 패스트푸드 먹지 말라는 거죠. 저희 교인들이 제일 저한테 있어서 반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게 이 콜라 먹는 건데 그나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아주 입에 달고 살지 않을까. 왜 그래요? 교인들이. 가족이니까?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요. 화중지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림 속에 있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 내 영을
회복시켜서 영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요, 그림 속에 있는 음식과 같이 나에게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뭐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이거는 화중지병인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요, 사랑을 말하고 위로와 감동으로 포장해서 전해도 결코 복음이 아닌 것은 믿음의 성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화중지병과 같은 그러한 말들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거식증, 영적 영양실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살 빠진 사람 살찔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음식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두 번째는 먹어야 산다는 급박함을 가지고 살잖아요. 먹어야 산다는 급박함을 가지고 산다. 답은요, 억지로라도 복음이라는 영의 밥을 먹어야 산다는 급박한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잘 알아요. 뭘 잘 아냐면 오늘 저녁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와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면 지금 내가 모아놓은 것들, 내가 쌓아놓은 것들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그냥 아는 거로 맙니다. 그럼 내가 알면서 뭐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질병과 교회적 질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 감히 외모지상주의를 통한 인본주의적 현상이 이제는 아예 노골화되어져서요, 질병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은 그렇대요. 한국이 뭐 청년 실업률 뭐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이제 지난번 언젠가 한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그 여자 청년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자페어가 열렸는데 자페어 가가지고 여자 청년이 뭐 몇십 군데를 갔대요. 연락이 없어.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을 들어가려면 기술, 자기가 자격증만 8개인가 9개를 가질 때 필요 없대요.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이뻐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저하는 말 아니에요? 이뻐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학력, 그리고 나서 인성 같은 건 아예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보는 게 뭐냐면 자격이 있냐 없냐를 본대요. 일단은 딱 봤을 때 남자는 멋있게 생겨야 되고요. 여자는 이뻐야 된대.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야, 참 내가 목사가 되길 잘했다. 네? 취직도 못할 뻔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회적인 병폐가요,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지금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까지도요, 보여주는 것을 더 의식하고 중요시 여기는 사회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보여질까에 대한 것은 관심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떨까는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교인들 앞에, 목사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업을 하고 사람들은 사교회장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수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모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설교라고 하고요. 그 설교라는 가면을 세워가지고 포장해서 자신들의 유식함이나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대다수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환호하면서 그들을 인력 스타덤에 올려놓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저급한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당연히요, 우리들의 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스스로가 애통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은
더 이상 이제 구시대적 인기 없는 몇몇 변두리에서나 선포되어지는 그런 설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뭐 또 큰 교회 목사 까는구만. 이런 이야기하면 큰 교회 비판하고 대형 교회 목사 깐다는 오명을 뒤집어 세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복음은 소멸되어져 가요. 왜? 저부터도 싫어요. 그런 이야기 듣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냥 사람들 앞에 교인들이 듣고 편안한 말씀 그리고 그냥 윈윈하는 삶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창자를 채워 넣어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소멸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가짜 복음이 판을 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했냐면 이렇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라고 하는 큰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리빌드업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 소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이르리니,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왔어요, 벌써.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금 여전까지 한 말이 제 말이 아니라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귀가 커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내 기준에 맞춰 봤을 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내 등 뒤를 누군가 긁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아가 그런 사람들을 높이 세워서 스승 삼아서 그들에게 환호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현대예요, 현대. 믿음을 건강하게 정말 지키고 싶으세요?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이 없죠. 네. 우리의 영에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복음을 찾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고목사가 복음 아닌 다른 걸 전하면 여러분 가차없이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주사랑 장로교회를 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걸 전하면 이제는 교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그랬어요. 지금 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자들에겐 가서 먹여주라는 거예요. 밥을 사줘가면서 먹여주라는 거예요. 밥만 사주고 마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대의 교회가 병들고 현대의 가정들이 병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상담을 잠깐 1시간 정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8주 동안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모 교회의 중직을 맡으신 분이에요. 연세도 어느 정도 드신 분이에요. 본교회에서 차마 말을 못하시겠대요. 자녀들 다 컸어요. 부인도 교회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분입니다. 본인 역시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맞았대요. 무슨 위기? 가정의 위기.
그리고 신앙의 영적 위.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장로님은 가망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받아 먹듯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아 먹어서 병들어가고 있는 신앙을 치료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심플하게 말하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도의 유일한 영의 양식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가도 인간의 말로, 인간의 기술로 우리를 치료할 수 없어요. 영의 사람은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위로로 위로가 되든가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몸이 살아 움직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구별된 음식, 상하지 않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아내는 잘 차려진 복음의 밥상을 받아 먹어야 나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음식들 다 드시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많은 분들이 영적 배가 고파요. 영적 배가. 한 번은 막내 우리 소연이가 학교 스쿨버스를 내려가지고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 I'm so starving. 응? 너무 배가 고프대. 그러니까 위에 있던 제레미가 보더니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I can eat the horse, I can eat the cow. 그러니까 나 지금 소 한 마리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굉장히 배고프다는 표현이거든요. 배고프대. 그래서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해줬습니다. 짐작하시리다 믿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이 배고파한다는 거 목사님 제가 봐서 알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먹기 싫어도 귀찮아도 시간 없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생결단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네? 어때요? 무한한 힘이 생깁니까? 아니면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과 결단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시고 꿀처럼 또 먹고 싶어지세요? 아 진짜로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느껴져 본 적도 언젠가인가 싶고 아니면 아예 경험해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면상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가 돼요? 꿀 같더라.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고 먹어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뭐 꿀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뭐 성경 읽으면서 꿀을 계속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말씀으로 빨려 들어감이 재밌는 드라마 보시면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예? 재밌는 드라마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무슨 뭐 게임 같은 거 하시면 어때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연애할 때 와이프한테 참 미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영국에는 중고 책방이 많잖아요. 그럼 연애할 때 어디를 가서 연애를 하냐면은 중고 책방에 가서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들어가면 3시간 정도 있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잖아요. 10분만 지나도 근질근질합니다.
쇼핑몰 가서 있으면 한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시간 보면 한 20분 지났어요. 전화 열심히 합니다. 왜 안 나오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혹시 내가 싫어하는 걸 하면서 20분 봤는데 2시간, 3시간 지난 것처럼 기도 5분 했는데 한 3시간 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럼 우리 지금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배고픔의 신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지요.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영적인 거식증에 걸리게 되어지고요. 그나마 주워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까지 다 소모되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귀를 간주러 주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일깨워 주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귀를 긁어주는 것, 나를 위로해주고 만족해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엉뚱한 소리들을 감동이나 조금 주는 그런 거짓들에 휘둘리지 말고 긴장해서 영적 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는 저와 주사랑 장로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삶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